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날 허락하셔서 목회신학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응용신학을 잘 활용해서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도와오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좀 하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목회 신학의 의미는 이제 목양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목양의 관점은 우리가 이제 상하의 관계라고 이제 보시면 안 되고요.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그러한 관계여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보통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지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그것에 대한 삶의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난점이겠죠. 우리 교회의 난점인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교회가 계급화되어진 이러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할 수밖에 없고, 저는 발견을 했고, 우리 원로님들께서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왠지 모르게 사회의 계급화 정도처럼 교회에도 그러한 흙수저론이라든지 금수저론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른 게 우리들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아,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성직자가 됐건 목사이건 아니면 장로이건 집사님이건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소위 밖에서 말해주고 있는 갑과 을, 갑질이라고 하나요? 그러한 행동을 해본 경험은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본 일들은 없었는지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목양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그림 중에 성화 중에 하나가 이제 양떼를 이렇게 모아고 하나 또 걸쳐 메고 안고 있고 그러한 성화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사실들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만서도 목양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 성직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확대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나요? 성육신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들을 지극히 크게 사랑하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가 핵심으로 하나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조금 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4장인가요? 옛날 거는 404장이었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에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학은 어쨌거나 이론적인 것들이 접목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실천적인 것들이 접목이 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189장 다 성경을 줄줄 줄사탕으로 쫙 끼워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미국 책인데요. 파트너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된 책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파트너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링으로 엮여진 거예요. 링으로. 엮여진 거예요. 그걸 석사 때 MBA 때 그걸 발표하면서 그 책을 한 권을 발표로 해달래요. 그리고 요약을 해달래요. 교수님이. 요약했는데 또 요약을 해달래요. 또 요약을 해달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점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어요, 결국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MBA 공부할 때는 우리는 지금 발표는 끝이잖아요. 근데 그때 발표는 그게 아니고 질의응답을 해요, 또.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쪽에 앉으셔가지고 다 듣고 선생님도 막 질문하시고.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러면서도 이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웠었던 책이었었는데, 그 파트너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발표를 할 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책에 없는 단어를 찾아왔어요. 책에 없는 단어. 각자 우리들은 이렇게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사는 데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묶는다고 한다면 이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막으로 한 줄만 딱 띄워놓고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이제 그 20분 동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링을 책을 쭉 몇 번을 읽어보고 줄쳐보고 읽어보고 중요한 거 라인 쳐보고 읽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봤는데 결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파트너링은 파트너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도 중요하고 이 사람도 중요하고 이 사람도 중요한데 다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좋은 말이 선뜻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인 거예요. 그거 한 줄만 딱 띄워놓고 설명을 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 이게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양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입니다. 다 개성이 다르고 맞죠? 실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믿음의 역량이 다르고 다 달라요.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고 다 달라요. 거긴 장관이 있을 수도 있고 도지사가 있을 수도 있고 교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의사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런 목양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력과 체력과 영역을 더하셔서 이 거대한 조직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옛날 같은 경우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까지는요, 목사님들의 권위가 굉장히 엄했어요. 그냥 한마디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 권위가 권위인지 알았어요. 강단의 권위인지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성역 42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보니까 그게 권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권위는 섬기는 데에서부터 오는 거고 내 말에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고 거머에 따라올 때 그게 권위가 있는 것이지 내가 어른인데 내가 목사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집사님이 아침을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에게 너무 그렇게 쪼지 말라고. 무슨 소리 듣는다고요? 꼰대? 뭐 이런 소리를 듣는데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려고 저는 쪼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잔소리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안 하면 그만둬. 하면 해. 그리고 이거 왜 잘못됐어? 틀렸네. 그럼 다음부터 잘해. 뭐 저는 이런 식이거든요. 아주 그 다른 말을 할 줄도 모르지만서도 막 그런 것들을 극도로 뭐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양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님들도 평생을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거에 따라서 뭐 굉장히 뭐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목사하면 목사일수록 성직자의 길을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는 거의 누구 약속해가지고 만나러 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안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3월 1일부터는 조심조심을 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걸어가면은 걷는 것부터 뭐 주변부터 침 뱉는 것까지 다 나를 눈여겨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극도로 아주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언제 퇴직할지 모르지만 또 그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 또 어디 그래요?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나도 뭐 이렇게 그냥 퐁퐁짐하게 그냥 가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모여가지고 행동이 되고요. 행동이 반복돼가지고 그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습관을 정말 잘 들여야 돼요.
내 주변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걸려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지금.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야. 왠지 모르겠어요. 시골인데. 여기 저쪽은 시골이에요. 저 병천 어촌 나서 그쪽 시골인데 아는 분이신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몰라요. 이제 교회 나오실 거예요, 이제. 나오라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머리 아픈 일이 생겨가지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명예훼손죄, 조금 합의금 내면 되는 거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사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목양의 관점에서 본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섬김은 어땠어요? 대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치원 아이들처럼 말이죠. 발을 닦아주면서 이와 같이 해라고 말해주고 또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예와 설교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야. 그러니까 그거 도와준 사람이죠. 누구는 몰라요. 유치원 애들도 다 알지. 그랬더니 그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그와 같이 해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 말이죠. 그 사람 일용직이잖아요. 남의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비유 설교가 약한 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약한 30번 정도 나오는데요. 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해 주겠냐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 보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자기 있는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만 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만 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들 삶 속에서도 내가 좀 소외되고 미약하고 좀 미련하고 지혜 없고 나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유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업을 얻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이 땅의 삶은요, 그렇게 지극히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그 삶은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사시면 되는 겁니다. 토요일 날 머리를 정리하면서 79세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드렸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할머니 이제 파마 하시고 저기 하셨더라고요. 저는 평생 남성 이발소를 갔는데 요즘에 이발소를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한 2년 전부터 그냥 미용실 가서 그냥 자릅니다만서도 이게 할머니가 이제 파마를 다 하시고 이제 앉아 계세요. 그냥 안 가시더라고요. 전화하시는 거 보니까 아드님이 모시러 와야 되는데 조금 늦게 오신다면서 이제 앉아 계시길래 그래서 이제 나도 치료하고 나도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도론도론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그 할머니 일성이 뭐냐 하면 사는 게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죠. 저도 이제 67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당신은 79이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보여주시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꿰매가지고 이렇게 한 거 있더라고요. 그게 뻔하죠. 뭘 넣은 거죠. 그때 인공관절 넣으셨나 봐요. 그랬대요. 그래도 아는 체랬죠. 왜냐하면 저희 작은 누님이 그 인공관절을 넣으셔가지고 6개월을 고생하셨거든요. 6개월 이제 고생한 게 이제 아프기도 하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거 6개월 정도 고생하시던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픈 데를 긁어주고 이제 같이 힘들다고 하는 거 이제 해주니까 막 그렇게 이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이제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그렇게 79세 사셨으니까 힘드는데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젊었을 때는 이놈의 결혼을 하니까 또 애가 생겨나가지고 말이죠. 애를 키우다 보니까 돈 벌어가지고 애 치닥거리 하다가 보니까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입고 그러니까 나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혼시키면 좀 나을까 싶더니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지금요. 더 많이 들어가요, 돈이요. 그리고 노후도 준비도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막 할머니가 막 이제 그렇게 비스름하게 신세 이제 한땀 비스름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려드렸냐면 할머니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는 행복하시잖아요. 그래. 그래서 지금은 좋으시대. 며느리도 잘하고 아들도 잘한대요. 그래서 저도요. 할머니 오늘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 하루가 최고죠. 내일은 눈 떠야 내일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내일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큰 주사기를 가지고 내가 찾는 안방에 산소를 다 빼버리면 우리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자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10,000번만 외워보라는 거예요. 감사를. 그런 감사할 조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에 써여져 있어. 어디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누구의 뜻이에요, 감사가?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다가 뒤로 자빠져도 깨져도 감사할 줄 알고, 앞으로 자빠져도 깨져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왜요? 머리통 깨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많은 걸 가져서 감사하다? 천만에요. 많은 걸 가진 사람은 더 갖기를 원하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것부터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조그마한 것부터. 그러니까 찹쌀 하나를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제가 좋아하는 송화 중에 그 노인네가 이렇게 수염난 할아버지가 접시에 하얀 호빵 하나 놓고 감사 기도하는 거, 그거 참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그걸 놓고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역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그럼 별거 다 물어보죠. 저 짜장면 먹고 왔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짜장면 먹고 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먹다 말았어요. 왜? 시간 놓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그건 막 저기 경건 예배에 경건에 출석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빨리 보고해라. 그러니까 좀 못한 사람들 사유 써가지고 그래요. 교수님. 진짜로요?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날. 그러니까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막. 저는 이제 임마누엘 칸트 같거든요. 제가 지나가는 장소가 그 시간이에요. 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제 삶의 철학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사는 건 물론하거니와 오늘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반드시 해내고 가요. 내가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를 모든 것을 지도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그래서 저는 부지런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265명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데이터를 해놨더라고요, 고맙게도. 그래서 빨리 그럼 보내라고. 근데 이제 못 오신 분들은 왜 못 오는지 아직 체크는 안 됐는지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나가면 항상 고기가 지나가는 시점이 9시야 혹은 10시야. 그래서 뭐 시계가 필요 없이 그렇게 뭐 살았다고 합니다만서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역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량.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철학을 어떻게 기준대를 삼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고 화날 필요도 없고 불평 불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걸 감사할 줄 몰라가지고 터진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광야 생활 보세요. 거긴 나온 자체가 고맙고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뭐 물이 없다고 꺼불고 뭐 먹을 게 없다고 잔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보다 뭐 했어요? 야단치셨죠. 그래도 안 들어? 해가지고 그러다고 안 들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뭐 혼내시고 야단치시고 이제 징계를 내리셨죠. 징계가 뭐예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게 막 잡혀가고. 어서 오세요. 아유, 오신 것만도 감사해요. 아유, 우리 진수 권사님 오신 것만도 감사하고 상미 씨 오신 것만도 감사하지. 안 오셨으면 섭섭할 뻔했는데 걱정 없어요. 커피 드시고 오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 커피도 드시고 식사도 마음대로 하시고 오시고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공부. 기도만 했어 지금 옆에. 기도만 한 거예요 지금. 기도 좀 해요. 왔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서로가 도우며 살아가야 돼요.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해주니까 마음 편하잖아요. 왜 늦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불안해. 그러면 다음부터 늦으면, 에이, 결석하고 말하고 안 나오지,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좋은 것들은 배워가지고 삶의 모습에 적용시켜 나가자는 거예요. 이게 목회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목양적 관점에서 하자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감사해요. 지금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교회 개척을 해놨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요, 우울증 와요.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것 같았죠? 천만에요. 1년에 한 명 올까 말까예요. 안 옵니다. 그 우울증 걸려요. 제 후배가 6개월 만에 우울증 걸렸어요. 근데 제가 3개월 만에 고쳐줬어요. 3개월 만에. 제가 우울증 고치는 것은 도사거든요. 예, 우울증을 잘 고칩니다, 제가. 저 불러보지 마세요. 기독교 상담학 2급 전공자입니다. 저 기독교 상담 전공했어요. 철학하고, 기독교 철학하고, 평생교육사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은요, 햇볕을, 이게 비타민 D잖아요. 30분 이상씩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허구한 날로 벽만 보고 기도하지 말고, 뭐 희sik의 날마다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밖을 다녀야 돼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관광해서 내 집을 채워야지 기도한다고 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는 성장은 안 되지, 돈은 렌탈비는 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번아웃 되는 거예요. 혹시 뒤져보세요. 목회자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탈진에 미치는 영향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논문에. 제 논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목회자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 이거 뭐 할 줄 모르지.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하지. 이거 안 하지. 마음대로 욕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위암하고 간암이 많이 걸립니다. 위는 위하수가 많이 걸려요. 위하수. 위가 처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진방 가는 집마다 다 뭘 줘요? 커피를 줘. 예. 그 안 먹고 올 수 없잖아요. 삐지거든 안 먹고 오면요. 또 조금 까짝까짝하면 또 삐져요. 밥을 또 이만큼 주면 다 먹고 와야지. 어떻게든 다 먹고 와야지. 조금만 흉내만 내다 오면 삐져요. 지난번에 누구네 집에 가니까 이랬다 저랬다는 집사님, 이 집사님네 가니까 그쪽에서 밥 많이 먹더니 바가지 밥 깎는 박 집사님 갔더니 밥 많이 먹더니 저 고집만 세우는 고 집사님네 가서 밥 많이 먹더니 우리 집에 와서는 밥을 그냥 안 드시고 조금 몇 숟가락 하다 보니까 내가 맛이 없나? 내가 미운가? 뭐 그런 생각이 하기 때문에 막 먹다 보니까 위하수가 걸려요. 예. 스트레스가 원인이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목양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그림을 제가 다운로드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해드렸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건 우리의 평생 우리가 고민이죠. 우리 평생 고민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나 좋은 쪽으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신학도로서 제 자세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목회자로서. 그 다음에 나 하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삶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요즘에 말이죠. 야, 정말 한 사람 세계 지도자가 전 세계를 그냥 들었다 놨다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저렇구나.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만서도 한 달 남았다고 하는데 뭐 관심 국가, 초관심 국가, 네, 뭐 이런 기도 지금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뭐 나라가 뭐 망가지거나 그렇지도 않겠지만서도 삶의 모습이 좀 뻑뻑하겠죠. 피폐해지겠죠. 우리는 가능하면 재밌게 사셔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일부러 고행하지 마세요. 예, 감사하게 사셔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어야, 행복해야 찬송이 나오고 설교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되고 성경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뭐에 먹기에 달린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교회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정말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럼 나 하나의 그 자세가 얼만큼 소중하고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시죠. 자, 한번 보시죠. 그러면 목회신학은 신학연구의 한 체계와 목사와 교회 활동 기능을 연결시켜주는 링크예요. 끈이에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신학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신학은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알게 쉽게 분석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신학 분야에서는 설교 시간에 외국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좀 경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륜이란 말, 경륜. 하나님이 개개인을 향해서 큰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신 것, 포부와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그것을 하나하나 오차 없이 이루어가는 것, 실수 없이 이루어가는 것을 섭리라고 말해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좋겠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설명해주고 그 다음 주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도가 세련됐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고 섭리가 어떻고 그냥 속위에 경일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하죠. 짤막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끄떡끄떡 할 수 있도록. 잘하는 설교, 좋은 설교는 뭐냐면 평이한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지게 뻗겨놓고 영어로 A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오셔서 그 목사님, 그 목사 말 잘하네. 재미는 있네. 이 정도 하고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소통이 안 되면 그건 좋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회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그렇게 개개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영혼을 돌아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과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뭐죠? 효과적으로, 효율적하고는 틀리죠. 효율적인 진행 방향이라고 한다면, 진행 상태라고 한다면 효과는 얻어지는 결과가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뭔가 모르게 나에게 그러한 결심이 되네, 다짐이 되네. 이게 은혜잖아요.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에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뭔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24일 날 우리 교무위원회 회의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했던 일을 짤막하게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안목을 넓혀라는 거예요. 안목, 보는 시야를 넓히자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는 100년 대계에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마침 우리 도서관 2, 3층 테이프 개관 커팅식도 있어서 그 설교도 준비했습니다만서도 거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목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안목을 갖는 거예요. 10명의 보고하고 12명의 보고가 틀렸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잖아요.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근데 10명의 보고하고 2명의 보고가 완연하게 달랐단 말이에요. 저도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10명의 보고에 저도 영표를 던지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보고는 안목이 없었던 보고였던 거예요. 단지 뭘로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봤던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안악자손들이 덩치가 좋고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가 같고 아주 택도 없다고 하지만 또 2명의 보고는 뭐예요? 가자.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다. 근데 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밥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 짊어지고 책임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말이지요, 매도 40에서 하나 가만 몇 번 맞았죠? 3번 맞았어요. 그럼 몇 대 맞은 거예요?
산수과가 아니죠. 전부 다 문학과죠. 127대를 맞았다고. 127대를 3번에 나누어서. 그렇죠? 40번씩 3번 맞으면 120이니까 117번을 맞은 거예요. 117번. 그리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쫓겨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4장 13절만 봐요. 빌립보서. 거기만 볼 게 아니라 좀 눈을 크게 떠가지고 그 12절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매도 맞아보고 굶기도 해보고 감옥에 갇혀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감옥도 해결되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주야 믿습니다 하니까 다 끝났잖아요. 뭐가요? 족쇄가 다 풀리고 옥문이 스스로 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귀한 기요. 맞잖아요. 그거 왜 우리가 안 되나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42년 전에요. 나 환자촌에 갔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도 연락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도 돌아가셨는데 저를 사위 삼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었고 그 저에게 이렇게 신앙 지도를 받는 아이였었어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죠. 뭐 좀 대학생이나 되고 좀 머리에 피나 좀 말랐어야 뭐가 좀 될 텐데 전혀 뭐 그런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건 두 번째 환경이 그랬었으니까. 근데 모르죠. 이제 눈이 헷가닥 돌아가면 이제 거기서 그럴 수 있는데 이 녀석 여기 살아요. 강경. 지금도 전화 와요. 그 지 신랑 옆에 두고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나의 이상형이었었어요. 그래 뭐 지금도 나 신랑 옆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신랑 아무 소리 안 해요. 아,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셨어요. 그래요. 네.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때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왜 힘들었냐 하면 83년도에 아버지가 4월 달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10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6개월 상관으로. 어머님이 뭘 아버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신 거예요. 6개월 만에. 꼭 6개월 만에. 그리고 84년 1월 1일부로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부임을 했는데 6월 달에 병이 왔어요. 난리 났었어요. 옮았는 줄 알았어요. 가려운 거예요. 예. 그리고 막 올라와. 막 벌겋게 막. 예, 6월 달에. 피부과 가니까 피부과 약만 주더라고요. 더 성나.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 있어가지고 조그만 내과를 갔어요. 내과를 갔더니 보자마자 전도사님, 에이, 이걸 가지고 어딜 그렇게 다녔어요. 고생만 하셨네? 근데 도장을 딱 찍는데 그 차트에 보니까 2번, 빨간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입원했는데, 입원해가지고 열흘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 그러니까 입원하기 일주일 전에 그 약 먹고 다녔던 그 기간 때문에 체질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생제를 못 먹습니다, 지금. 못 먹고, 썰파제 못 먹고, 피린계 못 먹어요. 먹으면 꼭 그 부위만 이렇게 물집에 잡혀가지고 벗겨져요. 지난 7월 달에도 가기가 끝났는데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와. 이것도 안 나와. 그래서 약을 한 번에 4개 먹었어요. 감기약을. 그랬더니 월요일부터 여기가 뻘개지더니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도 여기 다 벗겨졌어요. 근데 금방 알죠. 커피도 못 마셔요. 저 커피 사주지 마세요. 커피 못 마셔요. 냄새만 맡아도 환각돼가지고 어지럽습니다. 반 꼬박 셉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때 데리고 가지 않으시기를. 근데 자신감이 있었어요.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서도 하나님 난 가고 싶어요. 빨리 가서 어머니도 뵙고 아버지도 뵙고 싶고 하긴 했는데 근데 나 일찍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손해일걸요? 하나님이 손해일걸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만들어놨다고 한다면 배우고 좀 가르쳐놨다고 한다면 써먹어야 될 거예요. 싸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한 10년 써먹고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다 쓴물단물 다 빼먹으려면 그래도 한 50년은 써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120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배짱은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죠. 내일 죽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손해이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사모님. 아멘. 그죠? 얼마나 좋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량이고 이게 감사한 거거든요. 나 하나의 역량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그것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부르짖고 살아가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를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그분이 우리에게 말을 하시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나 너 하나님이고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 붙잡아 줄게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 보세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 좌우로 치우치지만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돌보아 줄게라고 말씀해 주는데 이 돌보아 주는 게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21편 6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돌보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적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능. 사람을 살려주고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라는 것보다는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해석은 이론적인 것이고 존재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신도 사이의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목양이다. 목양신학이다. 목회신학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신도와 성도와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이를 경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고 그 사랑이 바로 실현을 나타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성도들은요, 너무 가깝게 하면 늘러붙어. 조금 멀리 하면 뛰쳐나가 도망가 버려.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너무 가깝게도 그렇고 좀 멀리해도 그렇고 방치하면 그냥 어디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신천지로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날아가 버리고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다가 또 너무 또 친근하게 하면은 온데간데 없이 또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손자가 할아버지 시험을 다 이제 끄집어 당기는 것처럼. 그래서 요런 게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는 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돼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잖아요. 그럼 사랑 그러면 그냥 교수님이 나를 사모인 줄 알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다 이렇게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의미 뜻풀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랑 그러면은 이게 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지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건지 커피를 사줘서 사랑하는 건지 가족이라 사랑하는 건지 이거 전혀 모르는데 헬라어는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의 사랑이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 그래요. 에로스. 에로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양원 전사님, 에로 연속곡 좋아하시죠? 그렇죠.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물어보면 아니라 그러는데 그 아닌 건 그거는 동물이 아니야. 그거는. 동물이 아니야. 좋아하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이 같은 사람, 동성이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것을 필레오라 그래요. 필레오. 우정이죠. 다윗과 요나단 같은 경우들 있으시죠? 예. 그 다음에 가족, 혈연, 이런 것은 스톨게 혹은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이렇게 넷으로 구분을 쭉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이성 간의 사랑도 아니고 친구 우정, 그것도 좋겠지만서도 그걸 뛰어넘는 게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죠. 이 아가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양 교회 관계 속에서 이런 아가페 사랑이 철철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느껴보면요, 그 사람 몇 마디, 그 사람 행동하는 거 한두 번 보면 벌써 알아요. 제가 겸손한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아요? 이거 봐, 벌써 알잖아. 2주밖에 안 만났는데 벌써 알잖아. 교수 아침 기도회 가니까 교수님 너무 겸손하신데요 그러더라고요. 몇 번 안 만났어요. 지난번에 수목 가고 그다음 다음 주에 수목 갔어요. 월화는 못 가고 시간이 안 돼서.
내일도 아침 8시에 서울 캠퍼스 채플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가요. 4번 본 거예요. 벌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야, 저 무슨 정이 있는 것 같다. 참 정답다. 라고 하는 거. 애정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이런 것들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거기 가고 싶고 얼마나 눌러있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관계를 우리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말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벌써 4분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입술을 보니까 벌써 다 바르고 났지만서도 표시가 나. 식사는 하시고 오셨구나. 그래서 이걸 다 바르고 오신 거예요. 캄프라첼라고. 그런데도 표시는 다 나. 그게 목양이에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또 금요일날 신임 교수님들 연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한 알의 미라를 설교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를 3번 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설교를 3번 했는데 다 다르게 했죠. 똑같은 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금요일날 한 알의 미라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읽어놓고 덮어놓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덮어놓고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는 거는 그냥 읽지도 않고 그냥 믿는 거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걸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하나의 미랄이들이라고 그냥 개거품 물고 막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의 미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미랄은 누굴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지칭하신 거예요? 당신을 지칭하신 거예요. 당신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진리예요. 그것에 보면 24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 이삭 올라오면요. 올여름에 한번 보세요. 7월달에 맥주감사절 전에 추수가 됩니다. 보리는 28개 붙어 있습니다. 쉬어봤어요, 제가요. 믿거나 말거나 믿으셔요. 그냥 24개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6월절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6월절이 다가오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전에 누군 사건이 있냐면 나사로 살리신 사건이 있거든요. 11장에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6장에 2개 나와요. 물 위에 걸으시고 오병이어야 행하시는 거 하고 이게 나와요. 9장에 소경 고치신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 나사로 나오고 이렇게 이제 7가지가 나오는데 이 7가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12장의 1절에 보면 6월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성경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겠죠. 구약성경의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노정을 이루기 위한 행사가 6월절이었던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고 이전에 헬라인들이 몇 명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빌립에게 얘기하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둘이서 가가지고 선생님 이 헬라 사람들이 좀 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놈들 보나 마나야. 헬라 사람들은 논리적인 걸 좋아하고 역설적인 걸 좋아하고 이론적인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철학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기독교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철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인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사람이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철학 과목이 요즘에는 다 거의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BC 2세기 때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플로티누스 이렇게 이제 계보가 이어지는데 철학자들은 하나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철학인 거예요. 너무나 좋죠.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등쳐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요즘에는 그것이 많이 쇠락되고 철학이 거의 없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문사철이 없어졌는데 인문학, 역사,
철학이 이제 없어지는 지금 추세잖아요. 그래서 뭐 AR이라든지 공대 쪽에 이제 살아남는 그러한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인간 때문에 모습이 없어지는 거예요. 윤리가 없어지고 도덕이 뭔지 모르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요즘에 뭐 MZ 세대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의 생각이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우리들하고는요. 근데 그 철학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없어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있어요? 있다고 그래요. 있어요? 있잖아요. 10가지 계명 살아있어요. 예. 선행을 행하는 거 살아있잖아요. 심지어 목까지 닦아주더라고요. 발까지 닦아주라고 해줬는데 근데 여기다가 뭐를 하나 더 붙였어요. 예수님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걸 더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철학을 여기 종교에 포함시켰죠. 여기에 더하기 하나 구원의 축복을 주셨으니까 철학 끝이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품격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목회신학은요. 결국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있죠. 나를 본받아라. 저는 그런 말을 못해요. 다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늘의 미랄 말씀드리다 말하는데 우리는요. 하늘의 미랄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하늘의 미랄은 될 수 없지만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뉘앙스가 다르겠죠? 하늘의 미랄처럼 뭐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헌신하는 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직장이니까 그리고 학생들을 섬기고 같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나누고 하는 하늘의 미랄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고는요 동일시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같이 그렇게 동급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을 죽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해도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느낀 사람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느껴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답지요. 목양쪽 돌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목양쪽 돌봄이 두 가지죠. 하나는 캐리그마입니다. 하나는 디다케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교육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제시되어졌고 교육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후에 따라오는 양육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다케 혹은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4대 슬로건이죠. 우리 연신원의 4대 슬로건 기억나시나요? 복음, 치유, 전문화, 선포, 캐리그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연신원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설교 때에는 말씀의 선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육이 돼야 돼요. 디다케가. 그리고 말씀의 선포는 교회 중심적인 선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십자가와 부활 속에서 제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거 빼놓고는 말씀이 안 되죠. 그리고 교육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캐리그마와 디다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공하시는 관계를 개념적으로 형성하면서 구조화시키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 관계는 예수의 인격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다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래라고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다 나누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 똑같이 나누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자유경쟁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는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칼 막스 이론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자, 그러면 성령을 많이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걸?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나요? 그렇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뜻을 좀 설명 좀 해달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김종호 목사님, 지난 학기에 들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받아라. 아멘. 아멘. 그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 충만한 거요. 성령 충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건가요? 맞아요? 맞죠? 그래도 조금 뭔가 모르게 좀 2% 가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네, 크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도일시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 돼가지고 뭐 하자고요. 저 1.5% 가려워요. 제가 죽는 거죠. 네, 내가 죽는 거? 어떻게 죽어요? 나 그럼 뒤질까요? 자, 여기 좀 빗나가서 다른 말 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진다 그러시잖아요. 조금 뭐 어려우면, 그 십자가야. 십자가 짊어지라고 좀 말씀하시잖아요. 남편이 속썩일 때, 막 울고불고 하면 다른 권사님들이 막 위로해주냐고, 그 십자가야.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야라고 하는데, 권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십자가 져봤어요? 많이 져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치는 게 뭐죠? 그냥 쉬운데. 쉬워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게 뭐죠? 죽음 이전인데. 죽음 이전이에요. 기도 속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기도 속에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기 좋아하셨나요? 아니라 그래요. 아니셨죠?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쌍나팔 불면 잘 못 들어. 예? 내 뜻대로 예?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의미가 뭐죠? 저는 안 지고 싶은데 여기만 틀고 여기만 틀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예요? 아니, 사모님, 속사모님. 예? 내가 뭘 알아요? 교수님 뜻대로 하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제가 원하는 건 있지만 교수님 뜻대로 하세요. 그거를 한 단어로 좀 해달라고. 한 단어로. 0.5% 필요해. 그게 뭐예요? 자신의? 죽은 거 아니고. 아니 주. 주? 주? 주인 되셨다고. 그러니까 주인이니까 네네. 뭐 해달라는 거예요? 리드해달라. 나는 자신의 주관도 필요 없고 객관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고 모든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포기요, 포기. 포기요. 그게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의미는요, 포기예요. 자신의 포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못 짊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은 뭐 한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의 손에 위탁하는 거예요. 당신을 완벽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여기 하다 보니까 아까 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 지금 이제 뭐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막 쭉 얘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좀 맥을 만들어 보자고요. 단어를.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했죠? 베드로는 설교를 했죠. 이 양반 설교 대지 3개예요. 회개하라. 세례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3가지 가지고 막 한 거예요. 3,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고, 모르겠어요. 3,000명 모인데 2,000명 더 해가지고 5,000명이 된 건지, 3,000명 모였다가 또 5,000명이 또 온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서도 하여간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설교는 캐리그마여야 돼요. 계시를요,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게 이게 설교거든요. 요쯤에서 같이 의논하시든지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같이 해답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좀 쉬죠? 한 10분 정도. 사모님, 때로는 두꺼워져야 돼요. 권사님, 두꺼워져야 돼. 그래서 권사님, 김종호 목사님, 이거 뭐라고요?
배째라. 배째라? 등 따라. 배째라 등 따라 뭐예요? 나 이런 놈이야 그냥. 어쩔래. 과감하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때로는 이럴 필요 있어요. 남자답게 강간하라. 그럼요. 내 등째, 배째. 돈 빌려가지고 100만 원 빌려가놓고는 안 주는 거예요. 달라고. 내 배째. 배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의를 듣고 싶어가지고 빨리 들어오신 줄로 믿고. 네, 맞습니다. 빨리 듣고 싶었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받았어요. 분명히요. 네. 받은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뭐죠? 거기 모여 있던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었어요. 흩어지지 마라.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그것뿐만이었나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실 로마 군인에 죽었나요? 유대인의 손에 죽었나요? 그놈들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죠? 피신 의미도 있었던 거죠. 담대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했나요? 설교하고 성령 받고 막 임하니까 일반 성도들이 뭐 했죠? 방언했어요. 방언하니까 또 어떤 일이 전생에 벌어지죠? 방언은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관계없어요. 그럼 방언은 그럼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뭐 때문에 주신 거냐면 전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방언이 필요하고 방언을 준 목적은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기 목적은 조금 더. 맨 처음에 그걸 못했잖아요. 왜 못했은 내가요. 얼굴이 얇아가지고 못했던 거예요. 담대하며. 그래서 방언을 랄랄랄랄랄랄랄 해가지고 하면은 담대하게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은사 중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사장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언을 하고 성령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이거죠. 2장 41절, 42절, 43, 45, 46절에 보면은 서로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지. 그죠? 오늘날 시대는 그러잖아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서로 유무상통했단 말이에요. 유무상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흉내내다가 죽은 사람 있죠?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죽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전에까지 그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잖아요. 스데반을 순교하기도 했잖아요. 심지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뭐해요? 아버지요? 저놈들 지들이 해놓은 짓거리 몰라요. 모르니까 뭐 해줘요? 용서 좀 해줘요. 그러면서 뭐 했더라? 잔이라 그래서 죽었더라가 아니라 자요. 예.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말씀하죠. 뭐 해죠? 안수하여 세웠더라.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받은 증거들인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내 거를 아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자, 그러면 은사장을 보면 은사라는 게 뭐죠? 은사라는 것은 영어로는 GIFT로 그렇게 썼는데 이제 기프트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신유의 은사, 사랑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나누는 거의 은사, 뭐 전도의 은사 다 은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은사를 잘 몰라.
사모님들한테 물어보면 그래. 은사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있어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은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활용을 못해? 활용 전에 찾지를 못해. 개발을 못한 거예요. 개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사를 개발해서 활용해야 돼. 누구를? 평신도를. 그래서 평신도 은사 개발만 하면 또 건방져요. 왜? 여기까지 가야 돼요. 활용까지. 왜? 고인 저수지 물은 썩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나에게 줬는데 하나님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로 빼앗아가시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님들도 저도 부흥회를 450군데 정도 다녔거든요. 전국에. 여기저기 다 다녔습니다. 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도 뭐 몇 번 가봤는데 그거 다 은사인 거예요. 은사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세워놓으면 돌돌돌 떨어 막 양복 가랭이가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은사인 거예요. 이걸 은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 나누는 거, 그렇잖아요? 봉사하는 거, 남을 뭐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게 다 은사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모아서 그것을 행함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컷에 3가지 컷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해 은사를 개발해서 그것을 잘 모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교회 강대상의 모처럼 목사님들만 보셨어요? 강대상 안 보시고들 강대상에 뭐 주렁주렁 매달려 놨잖아요. 포도송이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각종 은사. 틀리잖아요, 우리는요. 은사가 틀리잖아요. 자기들만 밥 먹고 오는 것도 이것도 은사요. 나누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 다 와요. 뭐 어디가 덧나요? 이것도 혼자 먹는 것도 은사고 갖다 주는 것도 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은사들로 뭐해? 그 사람 각자에게 가득한 거예요. 충만이 뭐예요?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잖아요. 충만은요, 여기다가 그 4잔이 넘치나이다. 그거 똑같은 건데 여기다 물을 부으면 넘쳐나가지고 더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충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만해가지고 이것만 충만하면 뭐겠어요? 잘 활용해서 뭐가 가득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것까지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이 해결이 되겠죠? 집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다 그래요. 못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죠? 야, 성령 충만 받으라고만 했지.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니까 맞잖아요.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아니라면 아니라고 뛰어나가도 되고.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가 성령 받았으면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할 수 있는 요게 바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오늘 이것만 가져가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식사하시죠? 식사요?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하시죠. 불국에서 12시 10분에 다 식사하시죠. 다음 주에? 네. 아까 말씀을 못 드렸고, 네,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목회자는 무엇을 하고 있지만 무엇을 하는 것의 영역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는가의 영역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기종소가 우리 원로님들의 가슴속에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한 학기 동안은 조금 빈 가슴을 채우고는 있을 겁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슴속에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거보다도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존재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신학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 중요하죠. 목회신학 뻔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신방하고 뭐 병문안하고 뻔한 거예요. 과연 그 성도들 가슴 속에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영역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인가? 내면적으로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되는 것과 자신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해 나가고, 다시 말하면 포자가 돼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낫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삶 속에서 3년 동안이 공생애인데, 이 공생애 속에서 나타난 모량적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배워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아름답죠. 모양적 돌봄에서 복음은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묘사한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커트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는 겁니다. 인격. 그냥 무인격이 아니라 인격이 바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목회신학은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이론이 바탕이 돼서 이것을 실천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 목회신학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서신학이나 이론신학이나 모든 게 다 목회신학 분야에 다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건 지난 주일날 보여드린 거고, 요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누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 요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부르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여기서 논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대한민국은 지극히 일부 일처제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가 되었던 것이죠. 이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있었던 거죠. 야,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가상 치료를 하시면서 마지막 요한에게 뭘 부탁하시죠? 당신의 어머님을 부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아, 너의 어머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자매 같은 형제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의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잘 되는 것은 박수 쳐주고 잘 안 되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입이 돼야 돼요. 감정이 너무 목말라 있으면, 메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같이 해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근데 어때요? 그냥 올라가는 사람 바지가랑이 붙잡고 같이 죽자가지고 물귀신 작전 하지 말고 박수 쳐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하는 공감이입이 돼요. 공감.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같이 나누는 것을 공감이입이라고 말하죠. 맞죠? 배웠어요? 설명해봐요. 그럼 공감이입이 뭐예요? 그런 거를 설명했잖아요. 그죠? 다 설명했잖아요. 내 밈이 네 밈이다. 네, 그런 게 맞아요. 공감.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자성어도 있죠. 역지사지라고 하나요? 입장을 바꿔놓고. 저도 어떤 때는 급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시오. 나는 선풀해 놨는데 이거 이루어주시지 않았으면 누구 망신이요? 1차는 내 망신이지만 또 하나는 당신 망신이요. 당신 망신 하니까 좀 이루어주시오 라고 하나님을 겁을 주기도 합니다만서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제가 가방을 안 가져왔는데 조지 뮬러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 기쁨이죠. 희락, 평안이죠. 화평. 그냥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그게 열매 아닌가요? 열매는 나만 좋다고 맺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열매는. 그렇잖아요. 우리 열매는 나만 좋다고 맺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이죠. 19장인가요? 21장 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셔서 좀 무화과 열매를 따 잡수려고 무화과 잎사귀를 뒤줬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 야단치셨던 것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충성. 내가 열심히 충성해야 돼.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얼마만큼 충성하나요? 충성. 고린도전서 4장 2절인가요? 시작. 그래서 커닝은요, 신속하고 정확하고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우리는 다 맡아주셨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자가 되지 말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라가는 요소가 있고요. 하나는 내려오는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건 다 올라갑니다. 다 내려와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가지가 내려와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 한다고 하냐면 선포한다고 그래요. 혹시 어디에서 헌신 예배 칠 때 사회 보실 때 기종서 목사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호소대학교의 은혜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하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게 내려와요. 충목기도가 아니라 축복기도. 줄여서 요게 내려와요.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예배가 올라가고 마음이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요거 두 개. 근데 우리 부엌대기들은 요거 끝나기 전에 막 부엌에 막 국수살모로 막 가는데 그거는 예배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축도까지 끝내줘야 돼. 축도까지. 이거 얼핏 적어서 안 보이시는군요. 축도까지. 죽어나옵나이다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끝냈을 때 그때 가도 돼요.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국수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은 먹을 자격도 없어. 그냥 가야 돼. 여기. 그 예배 요소가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에 그냥 참여자로 참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참여하지 말고. 참여는 뭐예요? 친구 따라 그냥 강당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준비 기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은요. 홍성 교수님 설교 종종 하시죠? 설교하시는 반주도 하실 거고 설교하시는 분들은요. 일주일이 준비 기간이라고 준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시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가. 일주일 내내. 금요일부터 뭐 설교 그게 아니고 오늘 설교 끝났으면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목회 계획에 설교를 전부 다 난도질을 해놨어요. 전부 다 설교를 잡아놨습니다. 가편집을 해놨어요. 1년치를 11월 달에 고사모님은 가셔서 목사님에게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아요. 1월 달은 시작이 달이니까 모든 걸 다 시작하는 그런 포인트를 맞추고 3월 달 같으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약동하는 그러한 거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 3월 말부터 4월 초 중순까지는 이제 고난 부활절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좀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거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건 제가 파워포인트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때 설명을 해드리면 되고 일주일 내내가 준비 시간이어야 돼요. 그러면 설교만 그러냐? 아니에요.
신앙인들도 일주일 내내 다음 주일 하나님 어떻게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다음 주일은 기종소 선생 교수에게 어떻게 좀 이쁘게 보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일주일 내내 오이 마사지하고 막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고위직이 아니면 청와대에서 다음 주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갈까요? 저는 일단 때를 벗겨라. 손톱을 잘라라. 머리를 잘라라. 양복 안 맞으니까 야, 양복이 후줄근한 거 입고 가면 되겠냐? 하나 맞추자. 돈을 들여서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인데 양복도 맞추고 구두 뒷굽이 다 달아가지고 이상한데 팔자걸음을 걸어가지고 뒷굽이 달아가지고 구두가 다 벌어졌는데 구두 하나 하자. 내 평생에 한 번인데 왕이 대통령이 오라고 했는데 그런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단장해서 가지 않으시겠어요? 속사모님 어때요? 김진수 권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펑퍼짐하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주부님들 말이죠. 여기 오실 때만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지 말고 집에 계실 때도 이쁘게 비니 바르고 있어야 돼요. 낮잠 자가지고 베개 짱구멍 나고 눈물 두껍게 껴가지고 신랑 오는 거 맞이하지 말고 기분 나빠요.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봐요. 그럼 또 들어올 때,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고대했는지, 고생했다 그러면서 맞이해줘 봐요. 기분 짱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비자금도 챙기지도 않아. 그대로 갖다 바치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침 질러가지고 침 흘린 거 짜고, 베개 짜고, 눈곱도 그대로 있고, 삐도 안 바르고, 아침에 세수도 안 했는지, 그거 그대로 있어 봐요. 이럴 맛이 난다고 그래요? 안 난다고 그래요? 안 나겠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생각해 보시자고. 그잖아요. 하나님 만나는데.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날 구두 신는 게 따로 있어요. 가능하면. 그리고 양복도 좀 따로 있습니다. 주일날. 와이셔츠 따로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 좀 빳빳한 거. 모가지 비지 않도록 이렇게 빳빳한 거. 이거 안 입어요. 입었던 거 안 입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다 주일날 시작이요. 양말도 주일날 시작. 이번에도 교목실장 됐다고 애들이 구두를 사주더라고요. 못 보셨죠? 되게 이뻐요. 주일날 신었어요. 그 갖다 도로 다 털고 갖다 놔서 도로. 주일날만 신어. 마음 자세가. 자, 선수들은 뭐가 필요하죠?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모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션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물론 예배 드리면 끝이죠. 근데 예배도요, 마음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귀한기요.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숙제한다고 그냥 애만 쓰지 말고.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과연 우리 사모님들, 우리 목사님들,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기간인 거예요. 저는 이걸 왜 깨달았냐면,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사셨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다 공생애라고 생각을 해요. 왜? 3년을 사시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럼 우리는 주일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 6일 동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가자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예,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그렇게 한번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주일날 가보시라고요. 앉는 순간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요.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가 두렵지 않아요. 준비하는 게. 왜?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 머리는 복잡하죠. 계속 돌아가요. 다음 주 무슨 설교지? 그럼 구상을 쫙 해나가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부터는 초안을 잡아놔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외출이 없습니다. 뭐 초상, 장례, 뭐 잔치, 강의 이거 외에는 거의 사람들을 안 만나요. 말을 조심하려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부터는 말을 조심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황태자의 삶을 살아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집사람도 저를 안 시켜. 뭐 쓰레기통 좀 비워달라고, 뭐 쓰레기 봉투 갖다 버려달라고, 분리수거해달라고 안 시켜. 주일날 저녁까지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제가 머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청소도 하고 막. 왜요? 김 목사님 그죠? 사모님 듣지 마. 마음이 상하면 설교가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알아, 그걸. 벌써 강단에 서면 성도들이 벌써 아유 사모님하고 뭐 수트는 게 있었고 막 성도들이 알아, 성도들이. 한번 시험 한번 해봐요. 설교하는 날 바가지 좀 긁어봐, 어떤가. 안 되면 플라스틱 바가지로 갖다가 막 숟가락으로 긁어라 봐봐요. 당시 설교가 그걸 설교라고 했어 말이지. 죽이 나서도 개나 먹어라. 개도 안 먹었단 말이지. 그래서 막 그래봐요. 김새가지고 밥도 안 되지. 격려해줘야 돼요. 지지해주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어쨌거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정말. 이 원래대로 좀 살아보자고요. 그냥 우리 관계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저를 씹는 사람도 있겠죠. 저를 욕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야 맞지.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잖아요. 내가 주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의 냄새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의 냄새가 나면 상대방들이 좀 힘을 얻고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교무처 직원이 문자를 지난 수요일 날 문자를 나한테 잘못 보내가지고 제가 기종소인데 다른 교수님한테 보낼 문자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오늘서 확인된 거예요, 그게 직원이. 전화 와가지고 미안해 죽을라 그래요. 괜찮다고. 나 아무렇지 않다고. 잘못 보낸 건지 알고 있었다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자 종종 보내라고. 괜찮다고 나는. 그걸 가지고 말이지. 이게 말이지 정신도 안 차리고 이걸 나한테 보냈냐고 내가 얼마나 뜨끔했는지 아냐고 말이지 막.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누군가가 높지는 않거든요.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똑같아요. 먼저 학교 나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세워준 거예요. 또 자격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요. 막 고집 세고요. 막 이렇게 수집하는 거 좋아하고 갖는 거 좋아하고 한번 주머니에 들어오면 나가질 못하고 나 이런 거 좋아해요. 똑같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지금. 하여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건 다음에 제가 잊어버리면 꼭 그것 좀 보여달라고 하세요. 아마 저기 있을 거예요. USB. 그래서 우리가 뭐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온유한 거. 사람 온유해. 그죠?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온유한 성품이 필요한 거예요. 물 흐르듯 사람이. 이렇게 좀 온유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차단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고는 어디서 터지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잘 밸런스를 못 맞추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돈에 대한 절제, 욕심. 교회 건축하다가 부도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걸로 막 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먹는 거 특별히, 자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유혹을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지금 연세들 보니까 다 이제 불혹의 연세들은 되신 것 같아. 불혹,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는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나를 향해서 이제 맺어야 될 열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향해서 맺어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제는 성숙과 영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숙과 영광으로. 자신이건 이웃이건 하나님이건 관계없이 다 이런 모습 속에서 맺어가지고 이제 여과시켜가지고 이렇게 성숙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죠. 저도 성장해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모든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서서히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죠. 성숙의 제 생각에서는 아직도 몰아가지고 제가 성숙할 정도가 되면은 숨을 거둘 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만서도 하여간 그렇습니다.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은사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투과돼가지고 여과시켜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자의 생활에 실제로 적용하여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인가요?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까지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가지고 지키게 하라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자, 마나지먼트라고도 하는데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운영만 하는 의미가 아니라 관리 감독까지가 목양의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감독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뭐 하시죠? 신방하시는 거예요. 신방 와요? 전화 와요? 네,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 배운 대로 하고 있는지, 들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 다 못하니까 구역을 세워주는 거예요. 전도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선교회를 세워주는 거예요. 묶어준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서로 엮어주는 거예요. 관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목회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면서 목회에 대한 형태와 구조를 이해하여 오늘에 있어서 목회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목회 신학의 학문이다. 때문에 목회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인간 생활을 올바르게 해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목회 신학을 보여주셨고 감독이나 교권자라고 하지 않고 목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입니다. 주권. 장로교회의 핵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손 밑에. 물론 성결교도 그렇습니다. 감리교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왜요? 잠언서 16장 3절과 16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경영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9절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고 있거든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신학은 신학했기 때문에 학문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목회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목양적인 관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관점 안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러한 신학, 학문적인 요소가 목회 신학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개, 두 개 남았는데요. 그러므로 목회 신학이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이론만이 아니고 실천적인 실제를 전제라고 있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신앙의 양상과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복음성가 못 불렀어요. 어렸을 때. 홍성희 교수님 불렀어요? 못 불렀어요. 어림도 없었어요. 아마 복음성가 부르기, 그때는 순복음교회에서만 불렀고, 지금도 고신 측에서는 잘 못 부르고 있고, 박수도 못 친대요. 고신 측에서는. 혹시 고신 측 계세요? 아직도. 김선만 박사님이 고신 측인데, 아직도 그 박수를 못 친대요. 통성기도 크게 기도했다가는 난리 난대요. 근데 우리는 통성기도 어떻게 하죠?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통성기도 하실 때 보시고 하셔야 돼요, 좀. 여러분들은 보지 말고, 목사님들은 좀 보시고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은 가서 좀 잡아주고 나중에 상담 좀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의 성품, 성격, 품성, 품격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을 좀 빨리 하는 사람들은 다혈질이고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다음 그렇게 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좀 나이가 먹으면 노숙해져 가지고 결정을 여유 있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말이 빠른 사람들은 결정을 순간적으로 그냥 즉시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후회를 해요. 다시 다음에 수정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말을 조곤조곤하고 천천히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물귀신 작전을 합니다. 상당히 피곤할 정도로 상당히 따져들고 뭐 그런 굉장히 같이 죽고 결정을 나중에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도 같은 데서 시골 지역에 가서 길을 물어보면 저기 가면 돼요. 그러는데 3시간 가도 안 나와. 더 3시간도 안 나오고 한참 더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그러니까 우리 신학, 우리는 이제는 어차피 우리 좋건 싫건 가르치는 리더의 입장에 서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잘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홍성윤 교수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학부생들, 진짜 힘들어요. 뭐 50명 들어오면요, 열심히 있는 애들이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애들을 어떻게 하면 끌고 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홍성윤 교수님은 상담하시고 복지를 하셨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격증 때문에 왔으니까 조금 뭐 초롱초롱 듣겠습니다만서도 기독교 관련 과목 듣는 학생들은요, 완전히 갖다 잡아놓은 거예요. 자, 붙잡혀 온 애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반 이상은 그냥 졸고 자고 막 그래요. 에너지가 막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원하는 거하고 니즈,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알아차려 주려 원하는 것과 필요한 부분들을 알아줘야 돼요. 필요한 부분, 필요한 것을 알아줘야 됩니다. 요걸 적절하게 채워질 때 사람들은 이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되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좀 채워줄 줄 알아야 돼요. 아내, 남편, 자녀들, 공동체, 교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채워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더 성령의 말씀을 여기가 우리가 채워줘야 질 때 정말 완벽하게 감사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만 만나면 2%가 부족한 경우는 영 안 되잖아요. 왠지 모르게 요즘에 손이 잘 안 올라가요. 효자손을 긁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변한테 좀 긁어달라고 그래요. 포인트를 못 잡아. 미치고한장해요. 그럼 차라리 그만두라고 그러고 그냥 하고 내가 벽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든지 하지 그냥. 그냥 2%가 모자란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2%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그잖아요. 사모님, 재밌죠? 2% 모자란 경우 남편이 뭘 좀 해줘야 되는데 2% 모자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완투한 니즈를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요, 교회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거를 좀 적절하게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은요,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그럼 가끔가다 농담도 하고 웃기는 소리도 해야 졸지 않으시지. 안 그러면 그냥 조금만 있으면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졸아가시기 때문에.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면 그 사람 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인기몰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팬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팬인데 예수에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중간 역할을, 중개자 역할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좋아할 수 있도록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반열까지 올라왔고 내가 기뻐하니까 그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가지고 줄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좋으면 좋다고 그래봐요. 귀한 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급변하는 사회에서 신앙생활의 양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뭐 거기 복음성가도 역시 로큰롤도 있고요. 많이 롤 음악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선별해서 잘 불러야 됩니다. 이 시대가 자꾸만 변해요. 이렇게 변해요. 굉장히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가치를 알고 느끼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시대는 갑니다만서도 뭐 저도 이제 뭐 제 시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만서도 이제 후대 애들이 걱정인 거예요. 손자아이가 이제 지금 3살인데요. 그 녀석을 보면서 뭘 걱정했냐면 너 나중에 뭐를 먹고 하면서 해서 먹고 살을래. 이게 걱정인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요. 예언이라서 뭐 다른 소리는 아니고 단언하건대 앞으로 50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식생활이 급격하게 변화될 겁니다. 제가 과학자라면 요만한 캡슐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우주인 식사처럼. 사람이 왜 먹는 거죠? 살기 위해서. 예?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또?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또? 그냥 먹을 때의 그 포만 기쁨. 그런 것들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캡슐이 입에서 넘어가는 순간 폼처럼 펑 터져가지고 막 그 맛도 있고 막 그런 그 환경을 계속해서 준다면 근데 거기다가 4대 영양소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다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마약을 넣는 거네, 마약. 도파민 아, 그거랑 좀 다르죠. 음식에 마약을 넣으면 도파민 생성되잖아요. 네, 포만감이 되지. 조금만 먹어도 그럴 수 행복하고. 아, 모든 조건을 충족.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요, 직업군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무인, 이거 저기 나왔잖아요. 예. 그 택시. 앞으로 택시 버스 이거 이제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뭐까지 생각하냐면 지금 저는 이거 머리를 깎으면요. 가발은 아니거든요. 가발 아닌데 머리를 깎으면 감는 게 힘들어. 5번 감아요, 저는. 머리카락 때문에. 네, 5번 감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번거지를 씌워 여기다가. 빵모자. 예. 그래가지고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다 있어. 그럼 A타입은 뭐 퍼머, B타입은 뭐 좀 둥그렇게 묶는 거. C타입은 뽀글뽀글 하는 거, 할머니 타입. 그 다음에 또 A 마이너스 타입은 뭐 갈색, 뭐 염색, 뭐 A 마이너스 2는 뭐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그 바텀만 돌려면 머리 자르는 것부터 해서 그 안에 자르면서 흡입을 해가지고 전부 다 머리카락 하나 없이 해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이러한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예. 그렇잖아요, 집사님.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회를 우리가 어떻게 구성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사회가 교회를 선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돼요. 모든 역량에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누가? 우리들이, 목회자들이 먼저 그러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에 지도를 많이 받았어요. 마이크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말씀 보면서 자꾸만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변화를 시켜야 될 때예요. 우리 대학교도 지금 얼마나 많은 변화를 시키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 다. 학과도 막 통폐합시키고 교수님 그죠? 학과 9월달 보세요. 막 통폐합시키고 그거 다 변화예요. 왜?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대학으로 살아남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하다못해 이름은 내꾸다이도 왜 이렇게 자꾸만 발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옛날에 이렇게 컸거든요. 이게 넓었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엔 넓은 거 매면 촌스러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 사야 되네요. 10만 원씩 줘가지고. 세일할 때 언제 세일이나 알아봐가지고 가서 8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조금 더 넓어지고. 바지도 이거 돈 없는 중에 이것도 하나 샀어요. 전 바지가 또 넓었거든요. 이렇게 펑퍼지 메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짤막하게 올려가고 통이 좁고 그리고 이건 옛날에는 남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기장이었었거든요. 손을 이렇게 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유행이라는 게 그래요.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은 자꾸만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변화 속에서 우리들이 목양의 관점에서 어떻게 그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렇게 까다로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범주가 아주 독특하고요. 남을 돕고 고쳐주는 지식과 도구가 혹은 직업이 새로 발전했고요.
목양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영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는데 조금 또 빛을 밝혀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인상이 아니라 인생. 우리 시대의 심리적이고 지성적인 기상도가 아주 독특하다는 데 있어요. 지금 애들 완전히 다 변화됐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옛날에 아멘 했는데 요즘 애들은 아멘이 안 돼요. 왜요? 그건 목사님이나 아멘 하는 거지. 우리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요즘 태동되는 신학의 부흥과 관련시켜 볼 때 굉장히 목회 신학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태동되는 신학.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 이단들이 많이 유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보수 교단의 목사님들이 제대로 된 목회 신학을 못하기 때문에 신천지가 저렇게 판을 치고 문선명이 고인됐지만 통일집단이 저렇게 판을 치고 하나님의 교회라나 무슨 교회라나 그런 걸 그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그렇게 성행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회 신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시사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기능을 강장시키는 거죠. 성경적 교훈을 그대로 강조하고요. 포이맨과 포의 미니스라고 하는 그것은 양떼를 돌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목양의 관점을 세 가지로 그렇게 좀 압축을 시킨 겁니다. 저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러면 내가 목회자로서 42년 동안 목회한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관념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그 기간 속에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고 인도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럼 남은 여생은, 우리들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목양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이것을 이론적으로 체계를 잡고 이론적으로 체계를 잡은 것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목회 신학은 하나님하고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수립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아름답게 좀 접목을 시켜줘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 없으시죠? 질문해도 잘 몰라요, 제가. 준비해온 것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역사신학 오늘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러한 이론과 실천적인 모습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가 사역자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다음 주일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요.